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요. 이 청년 목회를 한 탓에 제 연배 다른 분들보다 이제 주례를 많이 한 편입니다. 이제 처음 주례 맡을 때부터요.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사랑의 진실 뭐 이런 건데,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는 그 얘기죠. 우리 주위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식품들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유통기한하고 이 보관기한은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을 먹고 사는 우리 역시 유통기한이 있지요. 수명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소유에도 기한이 있고, 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뭐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이 뇌 심리학자들은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일까를 측정을 했는데,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호르몬 때문인데요. PEA, 엔돌핀,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호르몬들이 이 시기에 뭐 갑자기 분배가 돼서요, 황홀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2, 3년 정도인데, 이런 이 열정적 사랑의 상태를 하는 상황을 우리말로는 뭐 콩깍지 상태라고 그러고, 미국의 말로는 핑크렌즈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렌즈가 벗겨지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은 이 감정, 이 열정을 넘어선 현실이 이제 다가오는데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이요. 몇 년 전에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이혼하신 분들 한 2,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어떻게 설문했냐면, 왜 이혼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 이혼하셨어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혼 후에 보통 3, 4년부터 이혼할 만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서로에게 매력을 잃기 시작하고요. 흠집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7, 8년이 되었을 때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지요. 열정이 식고 권태가 찾아오면 이 부부는 님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도로 남이 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요, 낯설고 견디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질문해보죠. 이 식어진 이 사랑의 유통기한,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 저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우선 첫 번째가 초콜릿인데요. 이 초콜릿에는 페틸아민이라는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열정 호르몬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렌타인이니 무슨 화이트데이 때 뭐 서로 나눠줍니까? 초콜릿. 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더 흥미로운데요. 두부 아시죠? 두부. 그 다음에 육류, 콩으로 만든 것, 이런 것도 우리의 몸에 이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 페닐알라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 속에서 이제 체내에 흡수가 되면은 페닐에틸아민으로 변하고, 이게 열정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생산한다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이제 더 나아가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그 대학에 레리 영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뜨거움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연구를 하다가 한 물질을 발견했는데요.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가지고 쥐한테 주사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랑이 식어진 쥐도 사랑이 식나 봐요. 식어진 쥐한테 옥시토신을 일정량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었냐? 쥐가 아니라 인꼬로 변했답니다. 그래갖고 이 호주에서 이러한 옥시토신의 결과를 본 이제 다른 과학자가 이걸 인체 실험을 해보는 뭐 그런 지금 것을 하고 있고, 약품을 개발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부부간에 좀 이렇게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우리가 뭔가 좀 열정이 식어가면 어떻게 해요? 약국에 약 타러 가고 주사 맞으러 가는 날이 이제 멀잖아 올지도 모른다. 뭐 이게 참 안타깝고 유쾌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치 동물이 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비참하기까지 하는데요. 아무리 비참해도 부정을 하지 못할 게, 사랑과 열정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우리는 권태를 이겨내고 견디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부부관계, 연인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좀 더 훨씬 심각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뜨거우셨나요? 주님과.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헌임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우 관계, 봉사와 헌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계십니까? 성도들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뜨거웠던 시절, 아름다웠던 그 시간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때만 못하고 지금은 뜨겁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뜨거운 열정은 식고 냉랭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죠? 목사님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 역시 냉탕과 온탕을 오르내리고 있고 신앙의 권태를 견디고 현실 속에서 이기는 이 숙제를 안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숙제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 숙제를 해결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권태와 냉랭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다시 뜨거워질 수 없을까?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이 바울이 사랑이 식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너무 뻔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뻔하고 너무 불편한 말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데요. 뻔하고 불편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 방법을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냉랭한 가슴 속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들추어내서 고발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냉랭해진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핑계는 많아도 이유는 하나다. 핑계는 많아도 뭐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식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냉랭해진 이유 개인 따라 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혹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떤 상황을 겪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핑계는 많아도 결과적으로 이유는 우리가 냉랭해진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사랑,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주셨고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오늘도 그 십자가 은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은혜란 곧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냉랭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진단을 하는데요. 은혜 결핍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줬다 뺏었다는 한정적이라는 말인가?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헛되이라는 단어예요.
헛되이라는 단어. 이 헛되이라는 단어는 이 케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케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공허하다, 효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열매 없는 신앙을 말해요. 열매 없는 신앙. 그래서 다시 말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최소한 세 번째, 네 번째 편지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많이 쓴 이유는 그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이 바울이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는데 교인들이 냉대를 받고 바울을 내쳐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 교회 내에 침투한 다른 교사들 때문이었는데 이걸 거짓 교사라고 하지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이 듣기 좋은 사탕 발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은 마음의 매력을 느끼고 무너지기 시작했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충되는 것이었고요. 은혜가 아닌 율법을 말하고 사랑이 아닌 자만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냉대하고 바울을 내쳐버린 셈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이런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켰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나머지 교인들에게는 거짓 교사가 가르쳤던 다른 복음보다 더 심각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복음보다 더 심각한 내가 복음이었어요. 내가 복음. 무슨 소리냐? 그들은 과거의 죄된 생활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가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음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선택, 자기 기분, 이것에 이제 마치는 자기 위주의 신앙, 자기 주인이 된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조건부 신앙,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든 내가 복음이든 이들 가운데 침투한 이 가짜들은 진짜 복음을 가로막았고요. 복음을 들으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기 마련인데 자기 생각에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 기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가 왔다가 남으려고 해도 다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헛되이 받은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듣고도, 화평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음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받았던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은혜는 사라져요. 사라져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신앙의 열매를 제때 거두지 못하면 그 은혜가 효력이 점점 이뤄져 가는 것입니다. 과거 수세기 전의 영성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공통된 진술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프란체스코도 그랬고 로렌스 형제도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는데요. 이 특별히 잔느기용이라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17세기의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냉각기를 허락하셨을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냉랭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냉각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춘 적이 없고 사실은 그 길을 막고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무너져야 하고요. 내가 복음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 자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의 냉랭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신앙이 다시 쏙 터오를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냉랭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권태를 이기는 이 해법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회는 많아도 마음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도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냉랭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일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자주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이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변화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과거에 뜨거운 성령 체험 다시 받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을 합니다. 그런 뜨거운 시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람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은혜에는요, 타이밍이 없어요. 은혜는 타이밍이 없어요. 본문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은혜의 타이밍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아직 좀 은혜 받을 때가 아닌가 봐. 아니, 좀 더 해야 되나? 아니, 아직 좀 난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푼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 오늘은요, 과거 수천 년의 구약의 성경 인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은혜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의와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 날을 바로 주의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날, 은혜 받는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감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은혜 받고 살면서 특별히 주에 날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원래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르죠?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막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하루라도 돼서 나와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에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억울한 면이 좀 있지요. 뭔가 부족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도 왜 우리의 가슴은 다시 뛰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브루스 바톤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더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단을 미룬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지금처럼 적당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즉 오늘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신 날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미루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고요. 결국요, 기회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고 타이밍이 아니라 결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단이 문제라는 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결단한다는 말이에요. 결단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요, 결단해도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작심삼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문해 봅니다. 작심삼일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작심삼일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고요. 여러분, 작심삼일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틀 되면 또 결단하는 거예요. 이틀 되면 또 우리가 다시 무너져도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어차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이 모양 이 꼴인 거 다 알고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습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게 뭘까 할 때 이러거죠. 안 돼도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여러분 우리 저 요셉이가 그 운동을 진짜 죄송해요 더럽게 못해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하려면 운동 시키는 애가 막 울어요. 막 울고. 같이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탁구를 다니고 그러면 애가 그 탁구를 치는데 입부터 먼저 벌리고 이렇게 탁구를 쳐요. 근데 이제 진짜 못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아세요? 안 되는데도 뭐 공부하려고 쫓아서 하고. 그게요, 옆집 잘하는 그 애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요? 내 새끼니까 그래요. 내 새끼니까 뭔가 해보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모습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쓰러지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다시 결단하고 또 쓰러지는데 뭐 해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제일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만큼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타이밍이 없고요. 은혜 받을 때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The present is a present. 이게 뭐냐면 present란 단어가 현재라는 말과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선물이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해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이유가 뭐냐? 결단을 안 해서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죄송해요. 예. 근데 뭐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요. 모자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지 않으면 냉랭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얘기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냉랭한 신앙 때문에 책망받은 이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냉랭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항상 이게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처음 사랑 버렸구나. 근데 처음 사랑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열정을 다한 사랑. 아, 그 사랑 내가 버렸지. 맞아.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부담부터 팍팍 오는 거예요. 아, 난 뜨겁지 않고 막 내가 너무 죄인인가 보다. 마음을 팍팍 쳐도 이게 뭐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조목조목 찾아보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시죠?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해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냉랭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냉랭한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 우리 그러면 옛날에 사랑했던 그 모습의 그 행동을 다시 가져보자. 어떻게 했냐? 당신 그때 매일 아침마다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아침에 사랑한다고 해서 뽀뽀한다 한들 냉랭해진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렇게 하기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니 뭐 여보 당신은 옛날에 뭐 아침마다 그렇게 뭐 된장찌개 끓여주고 뭐 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워지자. 그럼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여주면은 고맙긴 하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건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랑이 막 처음 사랑이 뜨거워지려면 우리 생각에는 막 뭐 어디 가갖고 불 받고 막 산에 올라가고 아니면 막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막 우리가 감당하지 막 그런 경험을 해야 뜨거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처음 행위를, 원래 니네 맨 처음 했던 그 행동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처음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게 아니라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뜨거운 사랑이 왜 구제하고 봉사를 해야 회복되지? 이상하지요.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고 쓰여지는 이 사랑의 단어, 아가페라는 헬라어예요. 그럼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리스에서, 헬라색에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나 혹은 성경의 기자들은 굳이 사랑을 표현할 때 무조건 아가페라고 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사랑과 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아가페 사랑은 이게 좀 충격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처음 사랑 회복해서 뜨거워지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배에서 뛰어내리고 주님이시다 이게 아니에요. 순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막 불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잃어버린 첫사랑은요, 열정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일은 해요. 그냥 봉사는 해요. 뭐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고 입이 빵 나오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그런 것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사랑이 진짜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신앙의 권태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책 한 권을 사다가 봤어요. 이게 제가 간정집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독 갑자기 이렇게 눈에 띄어서 하나님 보시라고 이렇게 마음에 주셔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샀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결국엔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이 결국엔 사랑이라는 그 책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혹시 저 별명 아시는 분 있어요?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전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제 잊혀져 가는 분이지만, 이 송원양 목사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요. 저 뒤에 있는 저 애양원이라는 데가 뭐냐, 한센병 환자들이거든요. 그 한센병 환자 아무도 접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분들 돌보면서요, 심지어는 그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기까지 하셨다. 뭐 이건 전설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분의 결정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여순 사태 일어나서 자기 자식 첫째, 둘째 아들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죽었냐면 그 전날에 집에 와서 밥 얻어먹고 간 그 아들내미 친구들한테 총 맞아서 죽었어요. 예,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그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경찰서를 찾아가고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 살리고 싶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결국 끌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손양원 목사님이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산군이 이제 6.25 전쟁 나서 밑에 쳐들어왔었을 때 결론적으로 신사 참배 안 하시고 곡고를 5년 치렀을 뿐 아니라 그 공산당 앞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고 죽으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얘기는 우리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저기 이제 전라도 그 남쪽에 내려가면은 그것을 기념하는 이 기념관이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갓김치로 유명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유독 눈에 들어온 좀 숨겨진 분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손양호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은요, 사실 이 손동현이라는 목사님 막내딸이 지은 책인데요. 여기에 이 숨겨졌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 엄마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엄마 얘기가. 여러분 우리 한번 독서를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선아, 대구 맛있제, 밥더 무구레이. 어머니는 그 말만 반복했다. 두 오빠 대신 안재선을 받아들이려는 어머니의 결심이 있으려니라. 숨없이 기도하고 다짐하며 그날을 기다려왔다. 만나면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 앉고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반마이 무구레이 한마디 하고는 또 침묵이 흘렀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 사랑 실천한다고 이악 물고 그 살인자 자식 데려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억장이 무너지죠. 피 같은 자기 자식 둘을 죽인 원수 같은 놈이 집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품으라고 결정을 한 거는 남편이고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감당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이걸 기쁨으로 감당했을까요? 억지로 감당했을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정양손 사모님이 이 안재선이가 집에 온다는 그 말만 듣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울며 계속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와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갖고 와서 오니까 얼굴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밥 먹어라 이러다가 집에 간 거예요. 마음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이 안재선이라는 이 살인자가 가고 난 후에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동안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말라 있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동신아, 너희들 다 보았대? 내 오늘 승리했다. 참 잘했지? 너희들 하늘에서 기쁘지? 너희는 가고 없지만 하나님이 새 아들을 주셨구만.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한 걸까요? 본인이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얼마나 그 인간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계속 되새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록에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 보고 싶어갖고 갑자기 하늘보다 눈물 펑펑 거의 우울증 증세가 이분한테 나타나서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는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좀 마음 좀 지켜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좀 해보려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쥐어짠 거죠. 그 쥐어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였고요. 참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심이 얼마나 담겨있는 기도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있는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 확 오는 거예요. 확 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희생해봤자 헌신해봤자 다 도루묵이야. 뭐 교회 와서 봉사해봤자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봤자 다 뭐가 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남아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뭐가 남아서 순종해요? 뭐가 남아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바보처럼 봉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주님 뜻에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기분이나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행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제 마음을 이제 돌아봤어요. 너무 부끄럽고 정말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감당하고 있는가.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희생은 복음의 핵심이고요. 겸손은 사역의 중심이고요.
인내는 은혜를 이루는 증명된 힘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 쉽지 않죠. 고통스럽죠. 하지만요, 이렇게 순종과 희생과 인내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고 큰 위로와 상을 주시겠다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물된 동산 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다시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그럼 행동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셔야, 결단을 하셔야,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은혜를 받을 때를 지금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그 떨리는 마음을 바라보신다.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시고요. 은혜로, 순종으로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